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참으로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은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본래 하나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죄값을 지불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한 방울 닦이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어야 값이 지불되죠. 그 죽음이 확인이 되어야 우리 값이 지불이 돼요. 확인됐잖아요. 사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부활시켰어요. 그 일을 이루게 오셨으니까 계속 죽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졌어.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준 거죠. 야, 내가 너희들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내가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산다. 이걸 보여준 거죠. 부활의 몸으로 그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지상에 40일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신하며 살도록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셨는데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걸 바로 우리는 오순절이라 50일째 되는 날이죠. 승천하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로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이에요. 우리 4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가 이 승천도 기록하고 또 승천했을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가셨는가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승천한 자리에 누가가 있었어요.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한 것보다 그래도 의사가 기록하면 더 사람들이 신뢰하죠. 그렇죠? 우리가 누가
살았다가 살았다 그러면 좀 일반인들이 말하면 신뢰 안 할 텐데, 의사가 내가 죽었을 때 봤는데 살았더라,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더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누가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그 약속한 것을 분명히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승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으니까 너희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가죠.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 많으니까 갈릴리로 가지 마라. 이 약속을 주시고 떠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약속해서 보내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나온 성령에 대해서 여러 호칭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걸 좀 머리에 잘 기억해둬야 성경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이게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본래 보혜사는 누군가? 왜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는가? 아들의 영이라고 말했는가?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했는가? 한글 성경 보면 그냥 비슷해. 그런데 분명한 그 호칭 속에 그분이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잘 드러나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냥 너무 분명한데, 한글 영어 성경, 또 영어 성경도 번역을 좀 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한 번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특히 신약 히라보, 헬라어를 원문을 가끔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아들이신 주 예수님과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이 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곧 오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결국은 이 땅에 성령이 오시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아들 약속대로 오셨는가?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은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가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약속대로 베드로가 받았죠. 확신을 가져. 그 약속을 주신 분이 그 약속대로 보내셨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냥 성령 받았다, 약속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셨다.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사람이 만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아닌 사람이 만든 스룹바벨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죠. 그 증축을 누가 해요? 뭐 누가 했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곳은 하나님 보좌였어요. 보좌에 가셔가지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은 것은 아버지께서 보고하고, 아버지, 내가 이제 다 이뤘으니까 약속한 성령을 보내십시다. 내가 떠나왔으니까 내 자리에 빨리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대로 성령을 오십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은 언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셨습니까? 언제 했을까요? 영원에서 약속하셨어요. 영원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왜 영원이라고 그러죠? 창조되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이 존재하게 됐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창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만 계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만 영원에 계셨어요. 영원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실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까?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형상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그래서 구원조와 구원 방식까지도 우리 기독론에 지난주에 다 배웠죠? 영원에서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구원 협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프린터 가지고 가서 그냥 집에다 놔두지 마시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한 절 안에 읽는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에서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협의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이미 세상 창조 이전에 아버지, 아들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모든 영광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비록 이 땅에 사람이 되어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함을 그걸 좀 드러내 주기를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버지. 왜 보냈어요? 인류가 타락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작정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크게 계획하신 것은 경륜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 이거는 작정입니다. 그래서 구원 작정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괜히 쓰는 것 뿐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를 써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죠? 암기하기도 좋잖아요. 그 단어만 딱 알고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개념 정의를 딱 하면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 개념 정의를 딱 갖고 있으면 쉬워진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하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나를 보내신 나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영원에 계셨는데 계속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뭔가 약속이 있었으니까 보내는 거죠. 약속대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 돌아가겠다. 보내서 왔는데 이제 또 가신다는 거예요. 보내신 것으로. 뭔가 약속이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뭔가 보낼 때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게 아니라 보낼 때는 또 다시 돌아가신다. 그 말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분명해요.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며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스스로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뭐라고요? 심판하라가 아니라 구원하라.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구원을 위해 오셨으니까. 사람이 되신 우리는 예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영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영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대로 성령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과천은 보혜사가 계셔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이런 걸 알면은 그런 허접한 논리에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빠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수십만. 교회가 좀 이런 걸 좀 제대로 가르치면 빠지지 않을 텐데. 우리 과천에서 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보혜사가 계시 과천. 하이 참 기가 막혀. 이 약속 때문에 아들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주의 신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한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때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처음 성령이 오실 때는 이렇게 표적을 갖고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각자 오늘 우리가 받듯이 조용히 오셔버리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왜 안 올까? 성령님이 받았는데도 오늘 우리처럼 우리는 언제 받은지도 모르잖아요. 왜 안 오시지? 왜 기다려야겠는데 왜 안 오시는 거? 언제 오시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 120명이 다 느끼도록 표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한 사람 의심 안 해. 이게 뭔 일이야? 뭔 일? 야, 너 받았어? 나도 받았어. 다 받아. 각자 위에 한 사람씩 다 받게 됐어요. 표적을 동반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도 성령이 안 오셨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성령 오시자마자 이들을 막 이끌어냈어요. 성령이 말하게 했어요. 가서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니야. 이제 증인이잖아. 빨리 가서 전해. 그래서 막 나가서 전한 거죠.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도 잘 못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막 성령이 야 나가 베드로야 나가서 막 말해. 내가 도와줄 테 말해. 너 예수 믿잖아. 너 제자잖아. 말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 왜 죽었나? 너 목격자잖아. 본 사람이잖아. 말해. 이게 증인인 거죠. 성령이 이 일을 하라고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여기 충만한 지배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서 막 외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너희의 마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구약에는 성령이 안 계셨는가? 계셨죠.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이 임함이었어요. 내주가 아니었어요. 신약에는 성령이 각자 믿는 자에게 오시면 내주하셔요. 거하셔요.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집을 삼고 거하신다. 구약에는 내주를 하지 않았어요. 거하지 않고 임했다가 떠나셔버렸어요. 임했다가 떠나시고 임했다가 떠나시고 이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특별한 일꾼들에게 족장들, 선지자들, 왕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버리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떠났다가 임했다가 필요할 때 임하시고 한 번 오신 성령이
영원히 거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성령이 임하는데 또 떠나시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구약에는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여러분 막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삼손도 임했으면 막 능력이 있는데 떠나셔버리니까 머리를 그냥 잘라버리니까 그냥 힘이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힘을 주죠. 구약시대. 왜 그런가? 신약에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거하는데 왜 구약시대는 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할 때는 원래 보혜사시니까 성령이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혜사니까. 그래서 예수님 직접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 때 받아요. 제자들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된 대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늘 성령에 대해서 혼란에 빠져. 분명하게 구약에 성령도 분명히 계셨지만 임하셨지만 대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된 성령을 그때 받았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완성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성령을 받아 영원히 모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은 오순절에 약속대로 아들과 아버지 약속대로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 사람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안 믿으니. 우린 성경 속에서 성령이 누군지를 아니까 마치 보는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아니까. 성령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도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거하시고. 근데 구약시절에는 임하기만 하고 떠나실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계셔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된 자예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주님이 분명히 왜 성령을 구약 시절이나 주님 계실 때 받지 못했는가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영광을 받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명절 끝날은 뭐예요? 곧 큰 날은 초막절을 말하죠. 유대인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제일 큰 명절 뭐예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텐트 치고 그 40년을 그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걸 잊지 말자고. 약속의 땅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걸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살아요. 그때 다 이 초막절을 지키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들 앞으로 성령을 받을 거다. 내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어. 그때 받는다. 지금은 너희들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성령 어떻게 받는가? 분명히 제시해요. 믿을 때. 믿은 이유가 아니라 믿을 때. 아시겠죠? 헬라어로 그냥 분명히 말해요. 믿을 때. 믿는다고 믿음 고백할 때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령은 나중에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즉시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믿으면 믿는다 고백하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을 못해. 그러니까 분명히 믿을 때 받아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구원,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 나라 시민 되고 백성 되고 의인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이것이 그냥 동시에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았는데 예수 안 믿을 수 없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의인이 된 거, 죄사함을 받은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천국 시민 동시에 이루어져 버려요. 동시에.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이렇게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신 자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린도 1장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성도로 왜 불러요? 성령을 모셨습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 모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신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본래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하다라고 인쳐주신 거죠. 도장을 찍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는 그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름은 성도교회라 이름을 왜 짓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죠? 성도교회. 우리 연합교회는 뭐예요? 초교파로 뭐 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았다, 이걸 연합이라. 유니요. 아시겠죠? 유니티가 유니온이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 됐다, 접붙임 받은 교회다. 이게 연합교회. 고린도 3장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 성전이 거룩하듯 우리가 성령을 모셨으니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의의 사람인데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도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같이 그냥 마셔버리고 그냥 같이 잃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런 자를 가지 말아야 된다. 어떤 친구가 불러도 가지 말아버려. 저라고 친구가 없겠어요? 우리 좋은 회사 뭐 한다고 막 전화해요. 막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안 오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이 목사님 예배 없는 날 정했다고 술 마시는데 제가 왜 가냔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뭘 하냐고. 전도가 되겠어요? 목사가 거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희들 안 마시면 내가 간다. 너희들 교회로 와라. 내가 예수님 전할 테. 안 와요, 안 와. 그럴 때 내가 한 명씩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명씩 만나서 전도하고 술 안 먹으니까. 야, 만나자. 내가 전도한다. 예수 믿더라. 또 한 친구 믿음 고백도 해요. 따라서 하더라고. 나보고 막 너무 고맙다. 친구. 목사님 너무 고맙다. 그러나 같이 막 술 마신 자리에 가서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하냐. 목사라고 할 수 있냐고. 못해요. 안 갑니다. 저. 다음 주에 목요일날 저녁에 만남. 또 내가 가까이 하려고 사당동에 뭘 잡아놨대요. 안 가. 사당동 아니라 과천에도. 저는 안 갑니다. 아마 이 설교 듣는 친구도 있어요. 아마 이 얘기 해줄 거예요. 제 친구가 동창에 이 설교를 듣더라. 안수집사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목사 친구라. 봐줍니까? 앉아있으면 막 갖고 와요. 맥주도 들고 와가지고 독일은 이게 뭐 음료수라. 독일 가보지도 않은 놈이 그냥 어디 듣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먹이려고. 이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어렵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기 얼마나 어려워. 세상이 이래. 얼마 우리나라처럼 순린심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얼마나 힘들겠나. 다 한다고. 한 말씀 안 드리자. 목사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죠. 다 유지하려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 됐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죽으셨잖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그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거룩한 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옷을 무슨 목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입어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청바지를 입어도 뭘 입어도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옷이 성전이 아니고 내 심장에 주님이 거하시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약성경은 성령 받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문맥에 따라 어느 때는 모셨다, 성령으로 세례받다, 기름 부음 받다, 마시다. 다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또 마셔야 되는 거, 또 기름 부음 받아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받았다는 말을 문맥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오순절파는 성경 원문으로 바르게 보지 않고 영어나 한글로 번역된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오순절파가 주장한 성령 세례는 그들이 주장한 대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경에 봐라, 이렇게 베드로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았지 않았냐? 막 그걸 텍스트로 제시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받았는가를 안다면 그런 주장은 안 할 텐데. 여러분, 오순절파가 언제 시작됐냐면 20세기 초엽에 일어난 성령 운동이었어요. 1901년. 정식은 1906년 오순절 운동이 출발합니다. 어디에서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 사가에 흑인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C. 모어라고 하는 이분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방언운동을 했어요. 그것이 그보다 더 앞서서는 찰스 팜이라는 목사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1900년대 20세기 초엽이었어요. 이때 오순절 교단을 형성한 이후에 세계에 막 보급이 됐죠. 방언운동, 은사운동. 그게 장로교까지 보급됐어요. 우리 한국에는 조영기 목사님 오순절 운동을 펼쳤어요. 막 그냥 뭐 뜨겁고 이런 건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 믿을 때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두 가지로 성령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의인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이 두 가지로 확인하면 돼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지. 이거예요, 이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주라
구원주라고 절대 고백을 못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는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안 받았으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막 저주한다. 이 십자가 달렸을 때 막 저주했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높여요. 누가 예수님 욕하면 뚜껑이 열리죠. 법만 없으면 저 그냥 우리 정혜영 성도 같으면 유도로 그냥 그러죠. 누가 예수님 욕하고 그러면 그냥 업어치기로 한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는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전도해야지. 업어치기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요. 성령 받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욕을 해? 너 법 없으면 넌 죽었어. 막 의문이 막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성령을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 자, 이렇게 반복하네요. 확신을 좀 가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성령 모셨다면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다 이거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다. 아빠. 너무 멋진 말이죠. 이거 아람어인데 아빠. 아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아람어를 쉽게 이해하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아빠라는 단어가 있죠. 아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거. 다른 것으로 여러분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마. 확인하려고 하지 마. 이 두 가지. 갈라디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아들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못 불러요. 여러분 확인시켜보라. 친구한테 너 하나님의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라. 안 불러. 예수님 주라고 한번 불러봐. 안 불러. 못 부르면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불러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불러라고 안 해도 불러요. 기도할 때 부르고 혼자 길 가다가도 부르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모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 같은 표현.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는데 성령 왜 오셨어요? 아버지 아들의 약속으로 오셨어요.
구약시대는 성령을 모시질 못했어요. 이미 다 떠냈지.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승천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은 약속도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때 받은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셔요. 이게 복이죠? 이게 신비고 우리는 이적을 경험만 살아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성령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셔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성령 모셨으니까 성도다.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자신감을 갖고 어디를 내놔도 달라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복된 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어 싸운 성령을 모신 자답게 성전으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